저는 오늘 그 왕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많이 느끼는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회개는 천국을 가까이 하는 한 걸음이자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나 입학 지원서와도 같고, 회개해서 내가 용서받고 회개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양쪽에 두 사람의 강도가 이 사람들도 사형에 처해야 될 죄목이 발견돼서 이제 매달게 됐거든요. 그런데 고대의 십자가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매달게 하지 않습니다. 꼭 죽어야 될 사람, 그런데 그 오른편의 강도는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주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마음에 뉘우치면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이 오른편 강도의 짧은 한마디의 회개를 듣고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안 죽어야 낙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씀은 저 건너편에 낙원이 있는 그곳에 사람은 가게 되는데 누가 가느냐? 올바로 마음을 바꾸는 자, 길게 믿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믿은 불과 몇 시간인데도 거기에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회개를 합니다. 누가 듣기에도 저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네. 아주 슬픈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런데도 그 사람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은 아니올시다거든요. 인생의 종점을 세상에서도 보면은 점을 찍어 뚝 떨어져 버리고 만 사람을 저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첫 번 임금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사람이 좋고 외모가 근사하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으면은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어깨 높이밖에 차지가 않습니다. 목 위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더 달릴 정도로 키 크고 멋있는 사나이, 성품도 좋아요. 이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다고 해가지고서 사울아 이리 나오라고 사람들이 부를 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알고 보니까 당나귀들이 싣고 다니는 짐짝 한쪽에 가서 숨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멋있잖아요. 겸손하고
누구를 갖다가 감옥에 넣고 급하게 대통령 되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뭘 왕이 된다고. 이 사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 적군이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블레셋이지만 그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영어로는.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영어 발음이 좀 그래서 블레셋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 추억을 갖다 도락구 하듯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총을 갖고 미사일 갖고 폭탄 갖고 퍼부어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창이나 활 가지고 쓰니까 장수 대 장수로 전쟁을 한 겁니다. 대표 전쟁. 얼마나 키가 큰지. 여러분 구글에 골리앗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그 키가 6피트 4인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굉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이 노세 5,000 세켈이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한 세켈이라고 하는 요만한 동전이 있는데 그 여러분 몸에다가 5,000개 주렁주렁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쥔 창이 1m 30cm예요, 크기가. 그러니 그 애지간한 사람은 주어도 갖지 못합니다. 날마다 나와서 소리지기를 40일 동안 너희가 하나님 따르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나라라고 나하고 맞붙어보자. 옛날의 전쟁은 지금처럼 전선이 똑바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쟁터에 우리 아들이 전쟁 나가는데 배나 곪지 않은가 해가지고 자기 부모들이 음식을 해서 보냈는데 다이다. 너 가서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과 무화과 열매 좀 주고 오너라. 오늘날 설탕 대신 무화과 그 말리면 달고 맛있거든요. 가끔 여러분 쌤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이제 들고 가가지고 이걸 형들에게 주는데 아주 고약한 소리가 들립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오랑캐 족속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저주한다고 화가 난 다윗이 분인하고 있을 때에 사울 임금은 누구든지 저 장수를 거꾸로 때리는 자에게는 세금 면제, 왕의 사위, 그리고 상금을 준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물매라고 하는 것이 사람 팔길이마나 하는데 뜨개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는 마름모꼴로 된 한국의 그 조랭이 같이 넣었어요. 거기다가 돌을 넣고 두 끈을 잡고 휙휙휙 돌려대다가 한쪽 끈을 살짝 놓으면은 돌이 번개같이 날아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이 쉽지. 여러분,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 골리앗 장군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싸움의 현장을 제가 가봤거든요. 엘라 골짜기라고. 근데 보니까 다윗이 돌을 주었다는 시내 강변 그저 이 강단의 절반 쪽이나 밖에 안 돼요. 물이 바작바작 흐르다 말다. 여기서 매끈한 돌 5개를 골리앗이 서 있다고 생각되는 저 언덕은 약간 경사졌는데
이렇게 돌려서 밑에서 내려치기는 좋은 장소를 다윗이 택했구나. 휙 돌려서 쳤는데 그게 들어가서 이마박에 박혔다고요. 여러분, 사람 돌 돌려가지고 맞박에 박힌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못 들어봤잖아요. 저는 그 듣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 아버지 친구 장로님 한 분은 설교할 때마다 다이다 그 돌멩이 있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른 들어다가 콱! 그 조장로님이란 분이 그럴 때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멋있는 해석. 이렇게 해서 사람이 힘없이 넘어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목을 베고 그거를 들고 왕 앞으로 옵니다. 불과 16, 17세 소년,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가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 참 멋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임금은 딸도 주지도 않고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리고 상금도 안 주고 세금 면제도 안 합니다. 그 대신 자기 곁에 두고 음식을 먹으며 군대의 대장을 삼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다윗은 만만을 죽였으면 사울은 천천밖에 안 죽였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여성들 입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여성들이 살짝 좀 주역책이 없는 그 느낌을 주죠. 그러지 말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다 두고 이놈을 내가 죽여야지. 그래야 내 왕의 자리가 오래가지. 사무엘상 18장 10절에 2번, 19장 10절 11절에 또 한 번, 19장 15절에는 다윗이가 밤에 잠자고 있으면 아야 침대를 사람하고 꽁꽁 묶고 너희들 메고 오라. 내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참 무자비하지요. 19장 18절에서 24절은 3번. 여러분 한 번, 2번이 아니에요. 22장 18절에는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피했는데 거기 와서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고 갔다는 죄목으로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립니다. 누가 말합니다. 당신의 둘째 딸이 다윗에게 애인을 삼고 싶어 연정을 느낍니다. 그래, 좋다. 둘째 딸을 그에게 주면서 조건이 하나 있다. 너 블레셋 사람들 적군 100명에 가서 남자의 중요한 것을 100개만 잘 나오너라. 여러분 고대 이거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건 누가 뺏기려고 여기 따겠어요? 그러니 한사코 죽이려고 달라들죠. 옳지. 그러면 100명을 잘 나오면 100명이 달라들어 다윗을 한 번씩만 칼로 찔러도 저놈은 자연히 죽겠지. 그 못된 깨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너끈히 그것도 100개 플러스 100개 가져다 줍니다. 얼마 있다가 다윗은 내가 여기다 일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피해버렸는데 글쎄 이런 못된 짓을 한 왕이 회개를 했다고요. 여러분 회개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일까요? 여러분 다윗이가 저 벌판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으니 내가 가서 잡으리라. 그리고 다니다가 화장실이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어디로 없잖아요. 넓은 벌판에 굴 속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주저앉았는데 그 하필이면은 다윗이가 숨어 있는데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참 원수를 피해 다니다 보니 곤란한 향수까지 불어왔다고요. 옆에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거 2번도 찔릴 거 없습니다. 그 이라고 앉아있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거 창으로 한 번만 내질러 버리면은 이제 끝납니다. 아사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라. 가만히 접근해서 옷자락 한쪽만 싹 베어왔습니다. 얼마나 몰두했으면 자기 옷자락이 비어진지도 몰라. 굴 밖으로 나갑니다. 왕이여, 다윗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죽이러 오셨습니까? 나는 왕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여기 쪼가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크게 쇼킹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어요. 그 덕대가 크고 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왕 하고 울었겠죠.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까지 하긴 사이니까.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회개예요. 그리고 싹 돌아서 갔으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10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황무지가 있는데 그 옆에 동네에서 다윗이 우리 동네 가까운 데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하니까는 그러더니 또 3,000명의 특공대를 모으더니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는 낮에 갔다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것도 창피스럽게 다 보이고 이번에는 밤에 가자. 밤에 먼 길을 걸어오니 왕이여 졸립니다. 나도 그렇다. 왕을 가운데다가 놓고 3,000명이 뺑 둘러 잠을 잡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잠을 주셨다.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잠을 자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특징이에요. 의인이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시고 협조하며 공동작전을 펼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살살 가서 왕이 쓰던 물병과 창을 집어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떨어진 곳에서 왕이여 보소서, 당신의 물병과 창이 여기 있나이다. 누가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밀고를 듣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때도 사울이 하는 소리,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정녕 내 목소리냐. 감동 잘 받아요 사람. 아유, 그런데 그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연극 배우가 연극 잘한다고 그대로 사삐까요? 제가 저 살던 벨기에 쪽에 보면은 그 영화배우 홍세미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거든요. 덕수장이라고. 그 가끔 냉면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홍세미가 여기까지 와서 냉면 장사를 했는데 남자 복이 없어가지고 뭐 누가 거쳐가고 좀 이거 극중에는 춘향이지만은 여기 와서는 춘향이가 아니고 냄새나는 성냥꾼이 됐구만. 이거 어쩌다가 그래요. 연극 잘한다고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다이다 하고 울지만은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이 사람의 마음만 그렇게 뉘우치면 뭐합니까? 그 매너가 얼마나 좋아요. 왕이 여러분 착하니 다이다 잘못했다, 그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정말로 정치적으로는 멋있는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러다가 죽으리라, 다른 데로 피해야지, 다른 나라로, 회의 망명, 다른 나라, 거기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을 읽은 겁니다. 하하, 이 사람의 회개가 정말로가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회개 잘하잖아요. 내가 무지한 예수의 피를 팔았도다 하고 가서 통곡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고요. 그 다윗 유다에 떨어진 현장에 가봤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뉘우쳤으면 십자가 밑에 예수님께 나와서 잘못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에 너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스처가 아니다. 회개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다. 목회생활하다 보면은 종종 교회 안에서 매우 특이한 성격 사람 만납니다. 목사님, 내 본심은 그런 줄 아는 줄 아시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죠? 그러나 잠깐 또 내 본심. 좌우지간 그 사람하고 꽤 오래 있는데 말썽을 피워놓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나 본래 이런 사람 아닌 줄 아시죠? 이게 뭐 흰개꼬리 3년이지. 그게 그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임시 후회가 들어간 뉘우침이 회개라고요? 천만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에요. 이거 잘 심으면은 거기서 생명나무의 은총의 축복이 열린다고요. 실행 따르지 않는 회개 자꾸 하면은요, 인간 변덕스러워지고 간사스러워지고 입만 살아요. 실행 따르지 않는 회개, 오직 신에게 정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끝까지 실행하며 솔직히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시간에 진심으로 주께 연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